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섭리, 섬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이 섭리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존재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서 나에게 개입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왜 기적이겠습니까?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적인 겁니다. 매일 일어나면 평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도 개입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섭리를 통해서는 항상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런데 이 사실 섭리를 생각하면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지만은 동시에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많은 분이 괴로워하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큰 고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게 두셨다는 말입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강간도 당하고 그거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일어났다고요. 우리 가족이 당했고 또 저는 저희 예전에 교수님의 가족이 선교하러 갔다가 필리핀에서 총기 사고를 당하고 총기 강도 당해서 죽고 또 그런 상황에서 경찰들이 이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마하려고 해서 굉장히 크게 어려워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당하는 거 허락하셨다고요. 막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면당하고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악들과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여기서부터 시작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일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이지 않겠습니까? 신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 움직이면 그게 신입니까? 내가 신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섭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주셔도 우리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냐고, 왜 나에게 그런 큰 고난이 찾아왔고 왜 우리 부모가 나를 학대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두셨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모든 인간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유의지를 뺏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냥 그런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면 이 세상에는 모든 죄가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의지를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옆에 칼을 이렇게 배에 딱 찔러내고 나 사랑한다고 고백해. 그래서 사랑해요 그랬다고 해서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잘 모르시겠어요? 강요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행이고 폭력이고
강요인 것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는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더라. 이 모든 죄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엄청난 죄악들이 관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리 우리에게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일,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바꿔서 가장 큰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왜 내 인생은 고난이 가득하지? 왜 내가 언제까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고 이 모든 사람들의 나에게 주는 악함,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날 힘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결과,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섭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 섭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만 되는 겁니다. 섭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 큰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는데,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말을 빼고서는 요셉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요셉의 이야기 전부가 섭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셉의 인생은 섭리를 통해서 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가 겨우 살려서 노예로 팔았고, 노예로 판 다음에서도 강간범으로 오해받았고, 그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고, 그러다가 자신이 도와준 사람에게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외면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 한 가지만 겪어도 하나님은 원망할 겁니다. 답답해할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모든 고난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절벽과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비록 내가 왜 이런 악한 일, 힘든 일,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지 나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이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게 만드실 것이다. 이것이 섭리에 대한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마음이 망가지질 않았고 피해 의식이 가슴속에 생기질 않았던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인생의 피해자라는 마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의식 버리십시오.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의식은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슬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의식이 강하게 있는 분들은 결국에서는 인생을 조롱하듯이 바라보고 인생을 모든 걸 시니컬하게 바라보면서 주변의 가족들의 인생까지도 갉아먹게 됩니다. 절대 피해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의식과 상처를 받지 않고 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과 상처를 넘어서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치료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섭리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올바로
가장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섭리에 대한 믿음이 요셉을 어떻게 지켜주었는지 보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섭리 기억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시작할 거예요. 15분 지났는데,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자,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우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다른 모습들도 사실 요셉의 인생에 참 가슴 아픈 부분이 많지만 요셉이 울었다는 표현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요셉은 분명히 고난이 겪었을 때 많이 울었겠지만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에게 팔렸을 때도 울었다는 기록을 하지 않고 강간범으로 누명 썼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울었다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형들을 만났을 때 울었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울었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울었습니다. 요셉에게 아버지, 가족, 특히 아버지는 큰 의미였을 겁니다. 철부지였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자랑스러워해 준 그분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은 의지의 대상이었고 나를 진정으로 가족으로 품어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아버지와 애굽에서 17년을 살면서 많은 기쁨을 얻었고 많은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요셉은 가슴이 아파서 너무나도 크게 울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아버지를 잃었을 때 울은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나 이제 정말 혼자다. 나를 가족으로 품어주던 원가족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유언을 이제 실행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유언이 뭡니까? 야곱의 몸을 이 애굽에 장사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그 땅에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가장 먼저 야곱의 몸을 미이라처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2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여기서 말하는 의원은 physician, 그러니까 그 의사, 의료진을 말을 합니다.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아버지의 시체를 가나안 땅에 매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애굽이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한 7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 동안에 시체가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엄청나게 더운 건조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빠르게 시체 부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이동 운반하기 위해서 미이라로 만드는 애굽의 기술력을 동원했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은 미이라, 그러니까 시체 부패를 막는 기술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에서의 삶을 영위하려면 자신이 죽기 전에 몸이 잘 있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이 몸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술력을 동원했는데, 특히 이제 고대다 보니까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심했고 가난한 사람과 귀족들, 부자들의 차이는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그 가족의 시신을 물로 잘 닦아서 모래 사막 위에 두고 때로는 그 소금으로 닦기도 하고, 그리고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그 몸이 다 건조가 돼서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미이라처럼, 그렇게 해서 햇빛에 말려서 미이라처럼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굉장히 정교하게 방부 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부자들이 그 했던 방법은 가장 먼저 몸에서, 제가 미이라 만드는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 몸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죽으면 썩는 게 뭐냐면
써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알면 됩니다. 이 가장 먼저 몸의 장기기관이 썩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폐나 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굉장히 많은 경우 심장을 제거했지만 심장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제거하고 이 뇌도 썩기 때문에 뇌도 제거하는데 이제 코 구멍을 통해서 그냥 알아두라는 얘기니까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뇌도 이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나트론이라는 이제 염분을 포함한 미네랄이 있는데요. 여기에 40일 동안 몸을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몸의 수분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딱딱해지는 걸 방지하고 몸에 시체의 향기를 좀 내고 또 이 방부 처리를 돕기 위해서 이제 향신료를 몸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 다음에 천으로 온몸을 여러 겹을 감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몸을 미이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뭐라고 했죠? 종교적인 것, 사후 세계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작업은 일반적으로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는 것을 전담하는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이 이집트의 사후 세계의 종교적인 관점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유언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걸 거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원들, 의사들에게 맡겨서 이 아버지를 이제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요셉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장례 방식대로 40일 동안 야곱의 몸을 미이라로 만들면서 방부 처리를 했고 또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죽음을 40일 동안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30일을 추가로 이렇게 애도해서 총 70일의 애도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 애굽 왕의 애굽 왕이 사망하면 총 70일을 애도했는데 왕이 죽은 것과 동일한 그런 장대하게 왕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의 죽음을 굉장히 크게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이고 요셉이 애굽을 구원한 구원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곡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 시작.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거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으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요셉이 바로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이 가나안 땅에 그 시신을 장사 지내는 거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묵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바로 왕은 흔쾌히 이 요셉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데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장례 행렬이 대규모의 장례 행렬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례 행렬에는 야곱의 자식들만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고관들도 함께 갔고 군인들도 같이 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갔는지 성경이 그때가 심히 컸더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갔다. 그 행렬이 요단강 건너에 있는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니까 슬픔이 절정에 달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고 궁금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슬퍼했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궁금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왜 그렇게 했지? 이겁니다. 성경이 이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하는 건 엄청나게 비싸고 힘든 작업인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냥 우연히, 우리가 지금 요즘에 보통 종이에서 낙서하다가 버리듯이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이런 긴 글을 야곱의 장래 행렬에 할애했을까? 이거부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야곱의 장례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야곱의 시체 처리부터 시작해서 장래 행렬을 자세히 그리고 특히 아닷 타작 마당에 와서 크게 울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애굽 사람들이 엄청나게 애통했네,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보려면 이 개역개정 성경보다 조금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쉬운 성경 창세기 50장 10절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꾸 질문하지 말고 얘기하라고 자꾸 그런 표정을 보이시는데, 이것도 말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면 개역개정은 아닷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다고 말을 하지만은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아닷 타작 마당 요단강 동쪽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쪽에 있는 게 왜 중요합니까? 동쪽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의 입구도 동쪽에 있었고 성막이나 성전의 입구도 동쪽에 있는 겁니다. 동쪽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동쪽이 중요하냐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제가 보내드린 거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국제지장 훈련원에서 사용하는 그림인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었다라고 내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요단강 동쪽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모세가 야곱의 장래 행렬이 중요하다, 야곱이 이렇게 크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가나안 땅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시작할 것이다, 이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야곱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이 장엄한 장례 절차, 이 장례 행렬처럼 엄청나게 크고 많은 때가 이루었던 것처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크고 강한 민족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애굽에서 장례 행렬이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통곡한 것처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애굽 사람들도 동일하게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미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라. 성경이 지금 야곱의 죽음 장례식만 보면 이것은 비극적인 인생인 겁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죽었다 이게 끝인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죽음만 보면 비극이지만 야곱의 죽음은 섭리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야곱의 장례식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애굽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그 약속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애굽 땅 살기 너무 좋은 곳이지만 여기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저 약속의 땅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장래 행렬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이끄는 장래 행렬은 야곱이 말한 막벨라 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거기서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크게 슬퍼했을 겁니다. 울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막벨라 굴을 자세하게 봤을 겁니다. 이 굴은 단순히 하나의 매장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과 소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후손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묻을 매장지로 그 가나안 한복판에 있는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족 무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묻혔고, 그리고 야곱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이 굴에 장사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을 묻으면서 이곳에 이 슬픔을 이겨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도록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돌아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쯤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올 것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400년이 지나야 된다. 이 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실 때가 있을 것이다. 요셉은 400년 후를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내 아들 세대가 아니라 400년 후에 나오게 될 텐데 이들이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민하면서 돌아왔을 것이고 뒤에 이제 우리가 나눌 텐데 요셉이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오게 하라.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제 요셉의 형들은 같이 돌아오고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요셉이 의지하고 요셉을 사랑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 저놈이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참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인데요. 요셉의 형들이 지금까지 누구 덕에 살았습니까? 요셉이 살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을 맞아 주었고 지금까지 먹여 살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형들이 말이야 하지 않고 형들이 왔을 때부터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 너 못 믿겠어. 너 우리에게 복수할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너무 크니까 저렇게 우리가 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는 게 당연하나, 이런 마음을 당연히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에는 정말 결과가 따르더라. 죄에는 결과가 따른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도 생깁니다. 그거는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들,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 과학을 하는 모든 사람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회개할 기회도 생기기 때문에 더 좋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 죄를 합리화해서 더 악한 마음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죄의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짓는 것 무서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책감으로 시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복수가 두려워진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아버지가 사실은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너 우리 용서해 달래. 기가 막히고 목을 잡게 되고요. 아니, 이렇게 형들 거짓말을 이렇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나 아직도 정말 믿지 못한다고.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당신들 용서했다고 그렇게나 진심을 다해서 말했고, 당신들에게 내가 해코지 하나 한 적 없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도와주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면서 나에게 내 마음 무시할 수 있나? 당신들이 인간이야?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요셉이 얼마나 외롭고 슬펐겠습니까?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이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울었다고 표현합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자신의 진심을 몰아주는 형들이 야속하니까 울고, 내 마음을 믿어주었던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외로워서 운 겁니다. 고독해서 우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 애굽 사람들도 나를 믿어주고 바로 왕도 나를 믿어주는데 우리 가족인 나를 왜 안 믿어줘? 너무 가슴 아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요셉을 더욱더 울게 했던 것은 단순히 형들이 와서 거짓말을 했던 게 아니라 요셉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너 요셉을 단 한 번도 가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우리는 당신의 가족이 아니라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형들에게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구나. 사람은 누구나 이런 환경에 놓이면 화가 나게 됩니다. 화라고 표현하기 너무 작죠. 증오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분노를 쏟아내고 싶어 하게 되는 겁니다.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가족 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고생을 했고, 내가 형들을 그렇게 용서한다고 말을 했는데 너 가족 아니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화를 내지 않고 형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래, 내가 형들에게 다시 한번 내 진심을 확인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말씀을 말하라고, 이 말씀은 성경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여러분이 힘들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외워두셔야만 되는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에서 창세기 50장 20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하고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이다. 참 불쌍한 인생이다. 근데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불쌍하지 않고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고난 속에서 요셉을 지켜주었던 말씀이었고, 지금 가슴 아픈 상황에서도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었고, 앞으로 요셉이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고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게 좋아지고 병이 다 고쳐지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다 잘 됩니까?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는 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너를 수도 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절대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두 번째,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를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가장 큰 선을 이루실 것이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정말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팔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악한 일은 요셉에게 왜 일어났어야만 됐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하나님 왜 다른 방법을 안 쓰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 우리의 상식이나 생각 밖의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고, 이 방법이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극복하도록 이끄셨고, 이 고난을 사용해서 가장 큰 선이 되는 결과를 만드셨다. 이거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힘든 일을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일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부서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만드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이 계속해서 와도 요셉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난을 이겨내는 게 쉬웠다? 절대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형들에게 요셉은 섭리를 믿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돌봐주겠습니다. 형들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돌보겠습니다. 필요한 건 내가 다 제공하겠습니다.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다르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섭리에 대한 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또한 이겨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많아진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평생 자신의 형들에게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가족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한 56세 정도 되었는데, 요셉이 이제 110세에 죽게 되기 때문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한 54년을 더 살면서 후손을 보면서 인생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낳은 자식들 증손자들까지 보는 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도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자신이 죽은 다음에 내 시신을 야곱처럼 가나안에다가 장사해달라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너희가 언젠가 이 땅을 나갈 때가 올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처럼 400년 동안 이 땅에 있다가 나가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때 너희는 반드시 내 시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요셉은 야곱처럼 자신의 시신을 당장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고 왜 굳이 이 미이라로 만드는 부패를 막는 그런 조치를 취해뒀다가 시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내 시신을 가져가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요셉이 죽은 다음에도 자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의 시신을 복원하고 있는 관, 아마 그 관이 어떤 타워나 건물 안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볼 때마다 맞아, 가나안으로 가야 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다. 우리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유언은 4세기가 지난 다음에도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 요셉의 관을 메고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요셉은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이게 무슨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불쌍한 인생 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보면 엄청난 사랑을 요셉이 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 섭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총리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권력과 많은 돈도 받을 수가 있었고 가족들도 꾸릴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사람들도 살려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부귀영화와 많은 복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요 고난 많이 당했는데 요셉처럼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자리에 간 적도 없고 평생 가난하고 질병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섭리가 없이 저주가 가득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제 고난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겁니까? 저는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러한 직분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 한순간도 기뻐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 인생의 많은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보낸 것을 두고 제가 큰 희생을 감수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활동과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각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장차 영광스러운 운명을 향한 그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과연 희생입니까? 나에게 그런 영광을 주는 게 그게 희생입니까? 그런 관점과 생각 속에서 희생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야만 됩니다.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때때로 걱정과 질병이나 고난이나 위험이 따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편리함과 사람들이 주는 그런 친절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면 우리는 잠시 멈칫하고 마음이 흔들리며 영혼이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순간일 뿐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장차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섭리를 눈으로 안경으로 해서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섭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절대 인생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만 한 피해를 반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실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영광과 많은 기쁨과 많은 만족을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보상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희생하게 하지 않으셨고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바라보고 있었더니 제 마음에 이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세상은 아직도 슬픈 세상이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좀 벗고 보니 이 세상이 천국이 되었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이 세상이 슬픔이었는데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날로 날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깝게 보게 되고 그 하늘나라가 더욱더 가깝게 내가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섭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세상을 읽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환경은 바뀌질 않았는데 섭리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달은 이 찬송가 작사가가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사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를 가든지 내가 사망의 구렁텅이로 갈지라도 그곳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섭리를 이해하니까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요셉과 같은 영광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큰 섭리의 복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